자, 히브리서 12장과 1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그리고 13장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공부를 마치는데 히브리서를 거의 한 2달 동안 우리 쭉 읽었습니다. 히브리서가 13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또 많은 성경들 중에서 참 소중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르쳐주는 책,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주는 책, 그러면 히브리서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9주 동안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면서 오직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참아내자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의 1절과 2절, 3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이제 마치는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2000년 전에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아주 영적으로 마음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바로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내가 순교할지라도 마치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또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이처럼 온갖 고통 속에서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까닭은 이 히브리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마음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진 박해를 견디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그만치 약 250년 동안, 여러분 250년 제가 여러 차례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를 정하기까지가 거의 한 250년의 그 세월이 있었던 겁니다. 250년 동안의 그 모진 박해를 견뎠던 겁니다. 심지어 카타쿰이라고 부르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견디어냈던 겁니다. 자, 그런 데 있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고통을 250년 동안에 견디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복음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이 아주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서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다 같이 함께 성경을 펴셔서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프린트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먼저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우리가 읽게 되면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왜 징계를 하시나? 왜 채찍질을 하시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이해해야만 되는 거죠. 자, 이 6절에 나와 있는 징계라고 하는 말을 먼저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6절도 7절도 8절도 계속해서 징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을 좀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봐도 쉬운 성경도 썩 적합한 그런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벌을 주신다. 벌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징계라고 하는 말, 벌이라고 하는 말, 사실은 이 번역들은 썩 적합한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 또 벌이라고 하는 것, 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거죠. 징계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징계가 내려지거나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6절과 7절, 8절의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헬란 말로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이 징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건데, 그런데 이 헬라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징계라든가 벌이라든가 이런 번역보다는 훈련 혹은 단련, 또 연단, 교육,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을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징계, 또 벌, 이렇게 우리 한글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디서플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게 되면 대부분 다 훈련, 연단, 단련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뭐냐면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디사이플이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성경의 제자라고 하는 말이 이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건데, 오늘 여기 지금 징계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파이데이아, 여기서 다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연단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연단하신다, 또 그들을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주님께서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다 주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채찍질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채찍질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듣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련소에 가면, 우리가 이제 아들들이 장성하게 되면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반드시 군인이 되기 전에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훈련소를 거치지 않는 군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는 아주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군인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총을 들고 싸워야 할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이 몸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이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모질게 훈련을 시킵니다. 엄청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이 아주 강한 군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채찍질하신다. 바로 이것은 훈련의 과정 중에 그들을 강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자, 이 부분은요, 번역을 조금 바꿔서 하는 게 또 적합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요 개역개정의 성경의 번역을 앞뒤를 이렇게 뒤바꿔 놓는 겁니다.
새 번역이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자, 이 새 번역의 번역이 이 7절 앞부분의 번역에 있어서 더 좋은 번역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다시 말해서 6절에서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나를 채찍질하시면서 연단하실 때, 나를 단련하실 때 그때 참아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마의 박해를 징계로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이데이아, 연단시키는구나.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연단을 받을 때, 이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참아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7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참아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거야.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야. 그러니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돼. 견디어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인기 종목이 아니죠. 거의 있지도 않고 다 유명무실해졌어요. 없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권투가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 아니었습니까? 세계 챔피언. 그래서 옛날에 홍수환 선수 같은 경우는 4전 5기 그러면서 전 국민이 응원을 하는 그런 종목이었죠. 자, 권투를 예를 들자면 세계 챔피언을 꿈꾸는 사람은요, 그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감독과 코치가 아주 모질게 연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권투 선수를 훈련시킬 때는요, 여러분 권투 선수 이 복부, 배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눕혀놓고 난 다음에 가죽으로 만든 공을 가지고 그 권투 선수의 배에다가 그냥 내리 던집니다. 가죽으로 만든 그 딱딱한 공을 마치 돌덩이 같은 것을 배에다가 그냥 던지는 겁니다. 수없이 던집니다. 그러면 이 권투 선수가 그 배에 던져지는 그 공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참아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아내면서 마치 우리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채찍질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 가죽 공을 가지고 그 권투 선수의 배에다가 엄청나게 던져대면서 이 권투 선수들의 배는 아주 돌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챔피언들의 배를 만져보게 되면요, 배가 그냥 꿀렁꿀렁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돌덩이처럼 대단히 딱딱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권투 선수는 단순히 내 주먹이 세다고 해서 챔피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먹이 세면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내 배가 돌덩이같이 단단하지 않으면 상대 선수의 주먹 한 대에 내 배가 맞으면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내 배 안에 있는 이 창자가 터지게 됩니다. 장파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권투 선수 챔피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승리를 위해서는 내 주먹이 정말 핵주먹, 아주 강한 돌덩이 같은 주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상대에게 내가 맞았을 때에도 이 배가 아주 돌덩이 같아야만 아무리 맞아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련을 시키시는데, 그렇게 연단하고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채찍질로, 굉장한 돌덩이 같은 그런 것으로 나를 던지셔서 나로 하여금 견디어내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견디어내고 참아낼 때 내가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들처럼, 딸처럼, 친자녀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래서 자녀들처럼 대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을 받지 않는 아들이 없다, 그런 자녀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좀 전에 우리가 예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불렀던 마지막 찬양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만 고난을 겪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정에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마음속을 다 살펴보면요. 모두가 다 고난이 있고요. 역경이 있습니다. 많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들이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채찍질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연단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그리고 참아들,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서자를 일컫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자, 적자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는 법적으로 어떤 상속의 권한이 있는 적자가 아닌 그런 서자들이다.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주어지는 것,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내 성품을 더욱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견디어 나가게끔 만드시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친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으시면서 어떠한 징계가 내게 주어져도 어떠한 연단과 훈련이 주어져도 내가 이 채찍질 당하는 것 같은 이 연단을 내가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징계라고 하는 말 파이데이아 이 말은 바로 디서플린 그리고 디사이플 제자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진 시련과 역경들을 견디어내고 참아내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에 보게 되면 징계라고 하는 말이 다시 나오면서 이것을 우리가 견디어내야 할 것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11절에서 징계라고 하는 말이 다시 나오죠. 징계, 연단을 말하는 거고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다. 왜냐하면 괴로우니까요.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 있는 군인들이 그게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는 않지만 또 슬퍼 보이기까지 하지만 너무나 괴롭지만 그러나 후에는 이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게 징계라고 하는 말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징계로 말미암아 이것을 연단으로 여겨서 견디어내는 사람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징계를 그 연단을 훈련을 견디어낸 사람들은 참아낸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과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자,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그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2절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이 구절에 밑줄을 좀 하나 거놓으시고
프린트물이 있으신 분들은 그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다 좀 써놓으시든지, 성경책의 그 옆에다가 조그만 여백에다가 여러분 그 12절 옆에다가 좀 이런 구절을 써놓으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이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자,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그 하루 종일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옆에 함께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단을 쌓고 그 옆에서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이렇게 받친 다음에 손을 높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렇게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의 손, 우리가 찬양하는 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중심, 여러분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무릎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이 모든 연단을 이겨내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 옆에다가 또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더 써놓으십시오. 이사야 35장 3절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 자, 이사야 3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자,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이사야 35장 3절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손을 강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또 찬송과 예배하는 그 중심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연단, 그 모든 훈련도 잘 견디어낼 수 있고, 그것이 징계와 벌처럼 여겨져서 마음이 낙담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연약한 무릎 또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면 결코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곧은 길을 만들어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또 1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는 거다. 이 연단을 잘 참아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그래서 언제나 이 징계를 잘 견디어내고 이 연단을 이겨내기 위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래서 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그래서 인생의 어떤 그런 시련과 역경도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마치 잠언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대접을 해라. 손님을 대접해라. 대접하는 마음을 가져라. 언제나 누구든지 간에 내게 찾아오는 그런 손님들을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 그 사람들 중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천사가 대접을 받는 것처럼 대접을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8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거 잊지 말아라. 너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손님을 대접하는, 이 대접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늘 대접받는 것만 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의 축복받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줘라.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생각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에서는 생각하고 생각하라 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갇혀있는 사람들, 너희도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테니까 갇힌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생각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동병상련이라고 말하죠. 동병상련이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괴로움을 겪어본 사람이 괴로운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혀있는 사람들 생각해줘라. 그들에게 대하여 그 어려움들을 너희도 겪어봤으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이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5절서부터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5절과 6절의 말씀도 마치 우리가 잠언을 읽는 것처럼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 빌립보서의 말씀 속에서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족한 줄로 알아.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처럼 여기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만족하게 여겨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앞에 나와 있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라는 구절입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고 하는 개역개정의 이 번역이 쉬운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 돈에 의해서 막 좌우되는 것, 그래서 돈에 의해서만 그냥 마음이 그냥 움직여지는 그러한 것, 그래서 돈이 너를 좌우하게 만들지 마라. 돈이 너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네가 돈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막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을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에 의해서 우리는 휘둘려집니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는 마음껏 종 부리듯이 종을 부리듯이 우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종이 너희들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비록 돈이 부족해도 모자란 것이 많아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거기서 만족함을 가지고 있다면 돈 때문에 너희들이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는 거 정말로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가끔가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는 노숙인들 또 이렇게 좀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밥이라도 이렇게 배달을 시켜서 대접을 하면서 제가 저 얘기 나누다 보게 되면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자들인데 그저 바깥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냥 제 생활에 그냥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게 되면 참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하다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항상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감사의 삶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 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것보다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서 그 속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5절의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말고 오히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거기서 만족함을 가져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부족하다고 해서 모자라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5절 옆에다가도 성경 구절 하나를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5절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신명기 31장 6절. 신명기 31장 6절. 자, 신명기 3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신명기 31장 6절의 마지막 부분에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신명기 3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오늘 이 5절 말씀 하반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까 마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자, 이것은 모세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너희들 그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5절의 말씀에서 이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떨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속에 떨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 버리지 않는다. 참새들을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테니까 결코 마음속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바를 그 가운데서 그냥 감사하게 여겨라.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6절 옆에다가는 여러분 성경 구절 이걸 하나 또 더 써놓으십시오. 시편 118편 6절.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자, 이 6절의 말씀은요,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이 6절의 말씀은 바로 이 시편 118편 6절을 사용한 거죠. 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시편 118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는가?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연결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뭘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6절의 말씀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겠다. 없으면 없는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결코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6절과 함께 읽으면서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두렵겠는가? 무엇이 내 마음속에 걱정이고 염려겠는가?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의 편이다. 하나님은 너를 늘 지키시고 너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비록 돈이 좀 없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아라. 그리고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내라. 이것을 연단처럼 여겨라. 그러면 이것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8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주님.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신명기 31장 6절,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어지는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그 수치와 그 모든 고통을 우리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에 나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길로 나아가자라고 이 히브리서가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 순교자들도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러면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15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찬송으로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를 드리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문 밖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단련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내가 견디어 나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에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 언제나 마음속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아까 우리가 2절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처럼 16절에서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2절에서도 그랬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16절에서도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이 두 번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6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자,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라고 말합니다.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이렇게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이러한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나누는 삶,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산흥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그 예배가 삶을 통해서 열매가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이제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도록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죽게 하셨지만 그 죽음의 그 상태에서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다시 부활하게 만드신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세워주시고 너희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한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가운데에서 언제나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신 것처럼 너희들을 이끌어 줄 거다.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20절의 말씀의 이 의미는 너희들이 지금 순교의 길로 나아가도, 너희들이 순교를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죽음 가운데로 너희들이 순교의 자리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비록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자. 비록 믿음을 지키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자.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 9주 동안에 쭉 읽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강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신앙을 떠나가는, 배교하는 그런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1년 반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처럼 견고한 믿음 안에서 인생의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히브리서를 끝났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7월 달에 그 앞에서 한 보름 정도는 야고보서가 매일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침마다 야고보서를 7월 달에 이제 7월 1일서부터 읽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는 야고보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본문은 새벽 예배 때 쭉 읽어가고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짧게 그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 13장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진 고통을 견디어냈던 2000년 전의 신자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삶을 크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 인생의 그 어떤 시련과 연단과 훈련도 견고하게 이겨나가서 우리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